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각자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정말 교회일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청바지와 통기타가 유행했죠. 김세환, 송창식, 윤형조 이런 가수들이 청바지 입고 기타 치면 젊은이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아니면 그냥 한 소절 불러드리겠는데 참을게요. 그 당시에 교회에는 악기가 없었어요. 시골에 가면 풍금이 있었고요. 도심에 그래도 좀 넉넉한 교회는 피아노 한 대씩 있었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칠 줄 알아도 피아노 함부로 뚜껑 열으면 큰일 났죠. 너무 귀한 것이라.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당시만 해도 복음성가가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막 보급되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렇게 복음성가 부를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 많이 불렀냐면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연가라는 노래 있었죠. 비바람이, 거기다 가사를 바꿔가지고 많이 불렀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궁절을 짝짝짝짝짝 기타 치면 학생들 진짜 좋아해서 박수면서 일하면서.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면 9세대예요. 이거 알면은 신세대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교육관에 모여서 이렇게 막 열심을 다해서 기타 치며 노래하고 있으면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죠. 네 이놈들! 목사님 목소리죠. 큰일 났어. 감히 고약한 놈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유행가를 불러 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좀 이렇게 몸집이 좋으셨어요. 커가지고 목소리 와 하면 그냥 막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 밑에서 예배당 1층이 사택에 있었거든요.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자 하고 후다닥 다들 3, 4, 5 흩어졌습니다. 집사님들이 토요일이면 예배당 청소를 했어요. 예배당 청소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강대상 청소합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덥석덥석 올라오지 못했어요. 여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올라갔다가 벼락 맞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쏙 올라오지 못하고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오셔서 다 청소하고 강대상도 깨끗한 걸레로 다 닦으셨습니다. 1980년대 중동의 오일 달러가 막 유입해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도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한국 교회도 최고 성장치 정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유럽의 예배 문화들이 한국 교회에 막 밀려 들어오면서 신디사이저,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드럼 이런 악기들이 교회들마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은 환호했죠. 젊은이들의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어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감히 세상의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저 술집에서 딴따라이들이 놀고 있는 저런 악기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할 희극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할 성자, 전자를 써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치고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되는 곳인가요? 전자악기, 전자드럼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될까요? 강단은 교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인가요?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의식이 생긴 것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저기 진흙창 갔다가 여기 와가지고 막 밟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곳은 예배당일 뿐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신약성경을 기록된 원문인 헬라어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오, 뭐뭇으로부터라고 하는 접두사 에크라는 단어하고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 클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 명사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불려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어딘가로부터 불려낸 자들.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불려낸 자들일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단에 의하여 종노릇 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던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빌립보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신실한 자들,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형제와 여러 교회들,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신실한 자, 이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진짜예요?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입술로 고백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교회가 누구라고요? 자, 제가 이제 교회가 누구라고, 교회가 뭐라고요? 하면 여러분들은 손을 딱 펴고 자기 가슴 3번 치면 돼요. 교회가 뭐라고요? 아셨죠?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서면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교회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강대상 교회 아니에요. 이 건물 교회 아니라고요. 누가 교회라고요? 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받아야 될, 저주받을 나를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가 바로 교회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교회를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신실한 자. 신실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잘 믿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러면 뭘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늘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 신실한 자들의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교회 부흥은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는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거대한 쌍드레를 놓고 수십억 되는 그런 멋진 실내 장식을 하는 게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디 계실까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셨어요. 지성소 안, 법궤 위, 속죄소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부 성전에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못 가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잘못됐어도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이 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지성소는 다 없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됐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자꾸 성전 여기에 하나님 계시는 거니까 거룩한 곳. 그러니까 이 성전을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야지.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지파라서 성전 건축하면 복 받습니다. 그 소리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커진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그 지성소, 법궤 위, 그 속죄소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구약 시대의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성소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봐라. 그러면 구약시대의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딜까요? 여기 강대상 우회예요? 여기 왜 계세요? 여기 뒤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인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부흥시켜야 돼요? 뭘 부흥시켜야 돼요? 호화로운 교회를 지어야 돼요? 더럽고 추악한 내가 그분이 계실 만한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가는, 흠없고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가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아니면 열심히 큰 교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여야 돼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만한 거룩한 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죄 다 지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야?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 계시는 곳이야. 교회 안에서는 전부 거룩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이 교회 예배당 이 성전 떠나서 세상에 나가니까 뭐야?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산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가 성전이잖아. 내가 날마다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어느 곳에든지 뭐야?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성전이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이 달라도 완전히 다르죠? 고린도서 6장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나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거예요. 분명 성전 됐는데 성전이 아닌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된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부흥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성전인 것도 모르고 내가 교회인 것도 모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요? 세상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무지막지한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서 화려하게 지은 교회 앞에 가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 성전 아니라니까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3번 치라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든지 기 안 죽는다니까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처럼 물나는 지하교회 예배당에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성전 됐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 됐어요? 무슨 재주로 성전이 돼요? 요한복음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잠깐만요.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여기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말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잖아요. 인간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믿지 않는 존재예요. 아니 보고서도 잊지 못하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완악한 우리 심령, 이 철옹성보다 더 단단한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인 거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수 없느니라.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예라고 대답했어요? 예라고 대답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만 예라고 대답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내 안에 누구 계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절대 인정 안 해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으죠? 순간 속이려고 거짓말로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99%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한테 예수가 주연자야 너 구원자야 라고 하면 사단이가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수소 부녀보호소 사역할 때 수없이 확인했다니까요. 따라서 해봐! 제가 그래요. 막 명령해요. 사단이가 역사하니까 속에 들어가서 따라해봐요. 따라해봐! 해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하자도 안 해요. 절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얘기할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전부 기복주의로 가게 되고 전부 신비한 것으로 가게 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실까요? 어디에 세울까? 이 교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한 말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카톨릭은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황이 베드로가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 이 성경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는 페트로죠.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고 할 때 베드로는요 헬라어의 문법이 남성 주격 명사예요. 남성 명사라고요. 그리고 반석이라고 할 때 베드로라고 할 때는 그게 남성 주격 명사고 반석이라고 할 때는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는요 성이 다르면 절대 같은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성이 다르면. 근데 무슨 교황이 베드로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받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바른 성경적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고백하는 자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자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신실한 자, 형제, 자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 총칭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아멘 하신 분은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지금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살다가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난받아 죽을 것인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베드로가 지금 열받아가 항변한 거예요. 여기 항변하다는 얘기는 강하게 따졌다 그 말입니다. 심하게 책망하다, 꾸짖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죽다니요. 이제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 큰 자리 하나씩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동안 배와 금을 버려두고 처자식 다 버려두고 3년 동안 얼마나 계속 개고생하며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갑자기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심하게 따졌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이 아주 멋져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조금 전에 너는 반석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반석이고 어떤 때는 사단 취급받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이거 뭐 돈 많이 주는 건가요? 그거 아니고 예수는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자꾸 그 예수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거고 안 주시면 더 좋은 거 그런 것이지 그거보다 더 귀한 것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하를 다 얻고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좀 지질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우리의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제발 이것을 뒤바꾸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영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하늘에서 이 천국 열쇠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래요. 근데요 여기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미래 완료로 쓰여져 있어요. 미래 완료. 헬라어에서 미래 완료는 어떤 의미냐면 단 1%의 오차 없이 미래에 반드시 일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틀림없이 미래에 이루어진다 라는 전제하에 사용되어 있는 시제가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교회인 여러분에게 부여된 최고의 권세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멘
예,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영접했어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영접한 건가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이 거절했어. 그럼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해서 이 사람이 거절한 건가요? 앞에는 그런 것 같은데 뒤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내가 복음을 잘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놓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실력이 탁월해서 열리고 안 열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군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천군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구나. 안 받아들이면 다음 기회에 또 있겠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천국 열쇠의 의미예요. 열면 매고 뭐 풀면 풀리고 매면 매니까 내가 내 멋대로 뭐 너 천국 가라 너 지옥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천국 열쇠를 쓴다는 것은, 천국 열쇠는,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쓴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금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 썼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 풀었어. 천국에서도 풀어 안 풀어? 푼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만 준 권세라고요? 교회에게만 준 특권이라고. 여러분에게. 아시겠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사단이가 뭔 사단한테 예수를 전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또 한 가지,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인 거예요. 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넌 오늘부터 목사해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오늘부터 목사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간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신학을 전공하고 과정을 다 거쳐서 목사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이것을 누가 확인해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확인해야 된다고요. 웬 중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박수치고 환영하나요? 요즘은 교회는 그럴 수 있죠. 원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지 교회가 확인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제가 반드시 세례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난 불교 30년, 불교 명도 있어, 남편도 있어. 들어봤죠? 쓱께서 금식을 하고 그래서 21일도 금식했습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내가 이제는 내가 믿는 신을 바꿨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확인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확인하는 거라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게 천국 열쇠의 의미인 거예요. 아이, 저 목사님 별나 뭐 간증하면 대충 하면, 세례 받으면 대충 하면 되는 거지 왜 간증을 시켜? 교회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가 저 신앙이 옳구나 라고 박수 칠 때, 그때 그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숫자 늘리려니까 그거 해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시면 당신 천국 갑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면 당신 영원한 천국 가는 티켓 받아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받아요. 따라하세요. 그랬고 따라서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도했습니다. 천국에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지멋대로 살지.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교회가 천국 역사를 데려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받고 신앙 간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데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세례 받고 나서 자기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신 분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왜 시켜? 사람 숫자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원래 누구 것이었을까요?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는 다윗의 열쇠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열쇠는 바로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이 놀라운 열쇠를 교회들에게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서 영접하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영접기도 하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믿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야지. 믿습니다 믿으면 100번 1000번만 하는 거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귀신들도 알아. 그런 귀신들도 안다니까. 도울 김영욱이도 알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믿음만 갖고는 소용없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그래서 믿음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건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행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도울 김영옥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살아가요? 그들이 살아가는 건 윤리 도덕이라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뭐예요? 간디처럼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착하게 살아가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절대 못 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착하게 살아. 인간이 원래부터 죄인인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늠한 하는 자마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마음으로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가늠한 것이라.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인데 뭘 착하게 살면 천국 가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 그 피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교회된 자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그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단의 세력을 다 결박하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교회된 우리들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피로 산 자, 이들이 교회예요. 예수가 피값 주고 샀어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근데 왜 내 멋대로 살아요? 내가 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승질되는 대로 나는 살고, 내 꼬라지 펴가며 살고, 내 원하는 거, 내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가 주인이라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주인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주라, 후회되어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게. 5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라. 너 높아지고 싶어? 낮아져야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 들어가는 거야. 너 큰 자 되려고 하지 마.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교회는 어느 한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있는 장로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 있는 어떤 집사의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돈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 나무 십자가를 박는 심정으로 견딘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예요. 교회의 본질이 예수예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목적과 방향은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유지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어요. 그 예수를 돈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마음껏 돌면요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차라리 안 날까요? 왜 그 고생하면서 예수의 터 위에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때에 돈이 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라는 터 위에 예수님이 세우셨대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세워졌다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 영혼이 변화되어져요.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만 비전이 깨달아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큐티해라 합니까? 말씀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없이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반석은 견고해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서 있지만 모래밭에 세워진 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생명처럼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삶을 몸부림쳐야 돼요. 그거는 그게 인간이 되는 거야? 5일 가자면 어떻게 10일 가? 어떻게 주냐?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됐어, 나중에 벌어서 하지. 그게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 믿는다면요. 믿죠? 믿는 건 신앙이라니까요. 그 믿는 것을 살아내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만 갖고 있습니까? 믿음만 갖고 있는 건 뭐야? 머리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귀만 큰 거요. 잘 들어서 맞아. 나도 왕년에 그거 다 했어. 제자 훈련을 하느냐 내가 뭘 하느냐 다 했다니까. 모르는 거 없어. 신앙이라니까. 믿음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는 예수가 안 나타나. 예수가 터가 됐으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가 안 나타난다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피로 산 교회가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야.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왕년에 많이 했어. 대충 하면 됐지. 말씀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은 가고 싶잖아요. 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서 봐야 돼요.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시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죽은 믿음이라는 성경에 왜 기록이나요? 필요 없는 얘기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라. 신앙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아는 삶을 살지 말고 신앙생활을 우리 삶 속에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는 교회 역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회사가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예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그 아멘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큰 교회 앞에서 음에 기죽할 거 없어요. 그 건물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이건 자동이 안 되네. 지금 제가 이거 한동안 안 했더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다고 계속 외칠까요? 제가 세상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결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그분만이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세례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세례 간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례 간증도 못할 정도라면 그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가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힘을 잊지 말고 교회에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야 될 사명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